오늘 본문의 말씀은 6번째 간구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간구여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관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스스로도 몰랐을 자신의 그 정체성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나도 잘 알지 못했던 나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그 정체성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 시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태풍이 그 인간 사회에 끼치는 재난이 굉장히 크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건물이 부서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 태풍이 없으면 세상이 엉망이 돼요. 공기도 마찬가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좀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에게 좀 안 좋고 해로운 것들을 그 태풍을 통해서 한 번에 쓸어가시는 청소부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이 태풍인데,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도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신자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들이는 신자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하여서 악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극명하게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사단도 시험을 사용해요. 그런데 주님도 뭘 사용합니까? 시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신자의 태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악으로 떨어진다는 건 누구에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와는 정반대로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욱더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가 누구의 시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무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이거예요. 어떤 사물의 정체 혹은 본질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의 본질이 뭐지? 그것의 정체가 뭐지? 그걸 알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접하는 태도,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인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그 기도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일상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하루를 시작할 때도, 또 그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또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언제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특별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시험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실제로 이게 더 중요한 기도처럼 여겨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자체를 만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악에 빠질 일도 없을 것이고 범죄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일조차도 없을 텐데 시험 자체를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면제되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어떻게 그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는가 하면 가장 먼저 뭐예요? 고난이에요. 후 영광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허락하에 영광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필연적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뭘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 시험에 들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단순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살다가 범죄함으로 환난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을 위한 환난이나 유혹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환난과 시련과 유혹 등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기도문의 문맥에 의하여서 사용하면 이 시험이 무엇에 걸려져 있는가 하면 9절로 10절 말씀에 걸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뭘 받게 되어진다고요?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 자체를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문맥 안에서 그 시험 자체를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좁은 의미로 사용할 그 좁은 의미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험을 왜 우리가 당하고 왜 우리가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가, 그걸 몇 가지로 좀 살펴보죠. 그럼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6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씨름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팔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격투기라는 단어예요. UFC.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UFC라는 단어예요. 격투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실제로 뭐 글래디에이터라든지, 그리고 그 로마에 살았던 노예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스파르타쿠스라는 시리즈거든요.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라고 해야 되겠죠. 그 미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로마 시대가 그랬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면들이 흑백으로 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흑백을 처리하는 것, 피가 튀긴다거나 뭐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흑백으로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격투하는 격투 장면이 나와요. 격투 장면이 나오는데, 그 격투 노예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손에 장갑을 낍니다. 손에 장갑을 끼는데 그 장갑에 핀 같은 게 박혀 있어요. 금속으로 된. 그래서 주먹으로 한 대 치면 온몸이 다 찢어집니다. 근데 그 가죽을 손에 감고 서로 손에 감고 죽기까지 원형 경기장에서 뭐해요? 싸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관중들은 돈을 걸죠. 누가 이긴다. 거기다가 그 돈을 걸어서 뭐 그렇게 돈벌이를 하고는 하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진 그 처절한 광경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신자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치열한 삶인지를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그 격투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그 믿음의 삶은 결국 사단과 뭐하는 격투하는 영적인 전쟁임을 사도 바울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의 격투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하셔서 고난당하셨습니까?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던 존재였기 때문에 뭘 당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셨고 안락한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셨어요. 심지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오병이어 7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머리 둘 것 하나 없는 그와 같은 초지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상생애에서 끊임없이 대적들에게 애워싸이는 고단한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원수에게 고난을 당하셨던 생애가 주님의 생애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점으로 보게 될 때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스승을 모방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을 모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법과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바보가 되고 이 땅 가운데 패하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 삶을 살면서도 뭘 지켜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험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시험은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을 나가게 될 거고 그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주님, 그 아버지 앞에 그 시험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일상적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어떤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일상적인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일상적인 기도였다는 건 무슨 의미가 돼요? 그들의 모든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공격당하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일상을 그들이 살아갔다는 그 의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시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시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그 일상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성도들이 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분투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목표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그 영적인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 누구래요? 권력자들, 힘있는 자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뭐하라는 거죠? 그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간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 세상 나라의 전쟁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많이 보죠. 결국은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의 전쟁은 한 나라가 멸절당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전쟁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 전쟁은 거의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죠.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아마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는 어느 한쪽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돼요? 파멸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뭐합니까? 죽어라 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고자 애를 쓰면 뭐가 보이죠? 선하게 살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이 땅에 악한 것들이 보입니다. 진리의 빛을 추구하며 살 때에 뭐가 보여요? 이 땅에 거짓과 오류가 얼마나 가득한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이런 상황의 한가운데에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성경 구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따르는 삶이 아니면 죄 가운데 고생할지는 몰라도 시험과 박해와 신앙의 환난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환난과 시험, 고난,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오는 줄 아세요?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그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헌신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반대 세력들,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주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내 마음의 위안으로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도 안 건드려요. 사단도 안 건드려요.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알거지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타락으로 부패했기에 인간은 강제로 혹은 마지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며 맹렬한 강제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격정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부패이므로 인간은 악한 경향으로만 움직이고 행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악을 행할 때에 그 악에 대한 원인을 마비나 환경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하나 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칼빈의 이야기를 해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13장 1절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13장 2절은 좀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그죠?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유다가 누구를 팔아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만약에 13장 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다고요?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저 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유다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지 않았다면 유다는 배신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어주지 않았다면 유다가 배신자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존재죠?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도덕적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른 것을 선택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도덕적인 선택의 경우에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선택의 경우에 마귀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 안에서 그 의지와 함께 일어납니다.
인간에게 그 의지가 없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 의지를 북돋아서 그걸 선택하게 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선택을 할 때 마귀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 안에서 그 의지와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유다의 마음에 이미 뭐가 있어요?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가 그 마음으로 그걸 확정했을 때 사단이 그 마음의 역사에서 유다의 그 의지와 함께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다의 그 선택을 실험으로 옮기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지성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여러분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 옷을 맡았다는 건 사도 바울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다는 거예요. 지도자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닌데 공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잔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다메섹에 가서 그 교회를 잔멸하러 다메섹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런 직분도 갖고 있지 않고 아무런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와 같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 지도자급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뭐합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의지도 꺾으시고 사울의 모든 지성도 꺾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인간은 기독교 2000년사에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의 지성과 그 의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유다가 의지적으로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그 유대인 공회에 팔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의지에 더하여서 사단이 그 의지를 부추겨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한 거죠. 이걸 뒤집으면 성령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역사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건 누가 누립니까? 성령에 대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 없이 그 의지적인 다짐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과 의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의지를 북돋우시며 그 의지 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120명의 신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모였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모였지만 그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 역사가 임재할 때까지 열흘 동안 끊임없이 뭐한 거예요? 갈급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에 그들의 의지 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의 지성과 그 의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사단의 역사도 우리의 지성과 인간의 의지를 타고 사단의 역사도 우리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날마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인간의 의지 없이 홀로 존재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건 100% 유다의 죄악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는 회개해요, 안 해요? 유다는 회개 안 하잖아요.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았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3번씩이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 회개의 은혜도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 회개의 은혜도 어떻게 주어져요? 베드로가 지성으로 깨닫고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지와 지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 수도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100% 맡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100%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인간의 의지 없이 홀로 존재하여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의지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사람도 의지를 가진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각각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되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역사할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얻어 역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면 안 됩니까? 악한 곳에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도 사단의 역사도 인간의 의지 없이 홀로 존재하여 역사하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소망과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가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